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연휴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먼 곳에 계시다가 부모님 댁에 오셨거나 또 이 지역에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매월 첫째 주일을 가정행복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을 잠시 멈추고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자 다른 웬만한 사역들을 잠시 멈추고 있는데요, 이 가정행복주일의 의미를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행복주일의 의미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데, 원어에는 함께라는 뜻이 들어있지만 우리말은 굳이 함께를 생략을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통한 기쁨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3대가 함께 예배할 때에 가정행복주일의 의미가 더욱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행복주일은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도 멈추고, 심지어는 주일 학교도 다 멈추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평일 다른 주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다른 주일은 유지하되 이 가정행복주일, 한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은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사역들은 멈추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는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의 내용들, 기도들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제사장에게는 복을 주어야 될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 제사장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만은 이 축복권을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하는 거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그 아들 요셉, 그리고 그 12아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또 그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 행복주일에 성찬식을 진행하고, 성찬식 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것이 몸에 익지 않아서 참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안수하라 하면, 안수하려고 하면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부터는 부모님은 내게 주신 권위가 있으니 이 축복권으로 자녀에게 마음껏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장되어지게 되는 무용지물이 되지요. 자,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이 말씀을 새겨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 이것을 알면 부모님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라도 내 머리에 안수하도록 하고 마음껏 축복을 받아내는 자녀가 복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축복은 받아내는 자의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끌어서라도 안수기도를 받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행복주일의 중요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 행복주일의 의미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먼저 하나님은 이날이 온 가족이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태를 열어 자녀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생각한다면, 헤아려 본다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받으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도 즐거워하고, 내 가정에 임한 손님도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고용하고 있는 노비 직원들 다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은 혈연 관계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연 관계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가 가족인 것입니다.
경영하는 사업의 직원도 가족이고 교역자도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주일을 지킨다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직원들은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소외된 사람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가정 행복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저를 참 많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 자매였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만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초등학생 때부터 예수 믿는 자매였습니다. 그럼 교사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반주자로 피아노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매였어요.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에게 전사님 날 위해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면은 가족 단위로 가정별로 함께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그 가족을 축복 안수 기도를 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매년 송구영신 그때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또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은 웬만하면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구역원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자기는 집에서 자기 혼자만 나오고 늘 기도 제목의 이 첫 순위는 부모님 가족을 전도하는 거였는데 아직도 나오질 않으니 그러니 이때가 제일로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 그 형편을 제가 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바라보면서 홀로 눈물 훔치는 성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족 중에 나만 홀로 교회 나오는 그 성도의 그 안타까운 눈물, 우리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픔도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공동체의 가정 행복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 행복 주일의 의미는 안식을 통한 피로를 회복하는 날, 요즘 말로 힐링의 날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그때에 가정 행복 주일로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 예배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휴식의 차원에서 힐링, 회복의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도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광야는 생산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그래도 너희 먹을 양식을 위해서 거두는 수고는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양식 만나를 거둘 때에 어떤 사람은 내일 먹을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만나를 많이 거두지요.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딱 하루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다음 날 먹으려고 했을 때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매일같이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7일째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사람도 나를 위해 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휴식으로서의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6일째에 내려주신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이틀로 연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에는 7일째에 먹을 양식까지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은 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을,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이 주일은 나를 위해 예배하고 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일하지 마시고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로 온전히 딱 정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깊은 정글 속을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속은 자기 혼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지요. 현지인, 잘 아는, 밀림 속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3사람의 현지인 안내자를 고용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고용을 합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따로 고용을 합니다. 목적하는 곳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첫날 이 3사람의 안내를 맡은 부족 현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첫날 간 거리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도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탐험가가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저 안내하는 사람들이 참 성실하다,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목적지까지 다 가게 되면 저들에게 푸짐하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 일찍 출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뜨면은 출발하려는가 보다 하는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잠시 후에 출발하는 것보다 하는데 여전히 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출발 좀 하자고 재촉을 해도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저 안내하는 사람들 좀 재촉을 해서 출발 좀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잠시 논쟁을 하는 듯이 보이더니 그래 이 탐험가에게 와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출발을 안 하고 저러고 있느냐, 내가 마음이 지금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저들의 육신이 너무 많이 달려와서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 그 영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들, 자연을 통한 창조의 섭리를, 원리를 아는 저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은 쉼을 통해서 새 힘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명령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혼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양식을 먹고 회복합니다. 육신은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통해서 모든 우리 신체 기능들이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장례식 때, 입관할 때 많이 봅니다. 입관은 시신을 관에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관의 뚜껑을 닫아야 되지요. 근데 지의라고 관 뚜껑을 닫기 전에 관 사이즈만한 습지를 덮고 그 위에 관을 뚜껑을 덮습니다. 이 습지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구 말씀을 거기에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영원한 안식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 능력, 새 힘을 회복하고 복되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달리고 또 연휴 동안에 가족으로서 며느리의 의무를 행하느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매 주일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직분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마다 가족 중에 혼자만 예수 믿으니까 홀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식당에 아침 일찍 들어가 보면은 국수를 하느라고 장화를 신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주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다 땀에 젖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행으로 섬기느라고 구역 모임에 하고 싶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셀 수 없이 이곳 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헌신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행복주일, 웬만한 사역들은 멈추지만 부득이 멈출 수 없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섬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된 자가 없이 주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하나요, 또 공동체가 하나요, 예배를 통해서 지친 우리의 영혼도 몸도 사랑으로 다 회복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